제가 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딱 오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인데,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설교를 이제 이어서 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이번 또 오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딱 오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알곡으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번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주님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안 오시다가 오늘 딱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왜 안 오실까? 지난번에 말 들으니까 어디 뭐 아프시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일이 있어서 안 오신다고 했는데, 항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저분이 딱 오시고 난 이후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주간에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네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끝입니다. 이거를 뭐냐 하면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500여 명이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왜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징조가, 그럼 언제 오십니까 하니까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까지 있어요. 여러 징조가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징조가 200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거예요. 예전에 참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 때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제가 아시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꼭 주무실 때 한복을 다 옛날에 두루마기를 입고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주무실 때 안 불편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그때 반주 바람으로 맞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항상 예수님이 밤에 고나게 내가 잘 때 예수님 오셨다 하면 내가 이 정장을 하고 주님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산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가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준비하며 삽시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면서 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신방 안 받고 낳았다고, 사업도 개업했다고, 그 다음에 누구 죽었다고, 누구 병원에 입원했다고, 모회에서 총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 막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전서 오늘 4장 7절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내 개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걸 어떤 면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이 경건한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라. 하나님 앞에서 너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너가 살펴라. 어떻게 살피느냐? 정신을 차려라. 제가 지난번에 말했어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은 제가 군사용어라고 했습니다. 보초를 쓰는데 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또 휴전선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런데 보초 쓸 때는 적이 우리 휴전선을 침범하지 않는지,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교대가 올 때까지 주변을 살펴야 돼요. 주변을, 이것이 짐승 소리인지 이것이 사람의 발자국 소리인지 그것을 잘 살피고 초롱초롱 있어야 돼요. 자면 안 돼요.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잠에 취해가,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강박해요. 우리가 이슬람 세계 가서 내 제자가 이슬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아이를 오렌지복을 입혀가 내 제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수하는 것을 저한테 동영상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무심코 보니까 내 제자예요. 선교하러 갔어요. 그곳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제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살고 싶어요. 한국말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알람 경을 읽더만은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더라고요. 제가 뭔지 살펴가 진짜로 목을 자르겠나는데 그 목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고 그것이 니느웨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 내 말 못 알아들을 텐데 내가 위험한데 왜 거기 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니까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잠에 취한 거예요. 잠에 취하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으니까 정신 차려라. 지금까지 내 취미생활에 바빠가지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자. 그 다음에 근신하라 이 말은 술에서 깬다 이 말이에요.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 나오지만 어떤 때는 부산역에 가니까 부산역 앞에서 우리 교인이에요. 술이 많다 그대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탁 주변 소주병 앉아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앞에 있는 친구하고 레레레 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가다가 인사하려는 거 인사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부끄러울까 봐.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이번에도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데 30대 젊은 놈이 뭐냐면 환청에 들려가지고 그 노숙자들 자고 있는 걸 죽이라 이래가지고 한 명을 죽였어요. 네. 만약에 부산에 이랬다가 오늘 이곳에 안 나왔다고 하면
우리 뭐냐면 교인이 아닌가 내가 그런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연락이 안 되면 제가 뭐냐면 미안하지만은 그 혹시나 익명으로 사망자가 없습니까 하고 제가 전화를 걸어봐요. 우리 교인인가 싶어가지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근신하라 말하는 술에서 깨라, 정신 차려라. 잠에서 자다가 주님의 재림 소리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라. 깨라.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깨는 거예요. 졸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생활이에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서 주님의 재림,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그날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예,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저도 물속에, 초등학교 때 물속에 빠져가 지금도 기억 생생해요. 헤엄치다가 물에 꼬락 빠진 거예요. 저희 집안 식구들도 몰라요. 그런데 물속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 물은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호랑이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던데 주님 나를 살려주면 내가 뭐냐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가 하니까 갑자기 뭐냐면 올라갈 때 숨을 들이쉬고 밑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어떤 정신이냐? 주님 재림할 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정신이 혼미할 때 주님 나에게 온전한 정신 주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주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 격길을 가서는 안 되지. 이런 엄난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욕을 해서는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내 자신에 대해서 경건생활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혼미할 때마다 주여 서터나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신줄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사회관계인데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음 절을 해보십시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옛날 성경은 열심인데 여기는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해라. 너가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뭔가 제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가 있는데 마지막에 천국 갈 때 주님이 판가름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재림해가지고 우측에는 양이고 좌측에는 염소예요.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재림해가지고 얘들아,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가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영접을 했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가 와서 보았노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땅에 살면서 양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주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슬픈 자에게, 그 다음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벗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입혀준 그 행위가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천적으로 그 사랑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다가 왔느냐, 몇 살을 살고 왔느냐, 얼마나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던데 너가 업적을 남겼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가 실질적으로 병든 사람을 찾아보았느냐,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었느냐, 목마른 사람에게 너가 물을 마시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저 그림을 보십시오. 옆에 그림 보십시오. 지금 간도 만난 사람입니다. 옆에 이제 안고 있는 사람이 참 못생겼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저 그림을 그릴 때 잘생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일 못생긴 게 뭐냐 찾으니까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뭐냐, 이 간도 만나가지고 피 흘려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지금 옆에 낙이 옆에 보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도 강도 만날까봐 싶어가지고 자기도 가족이 있고 자기가 바쁘기 때문에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귀를 싣고 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안고 피를 닦아주고 목마른 데 마셔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하는 말이,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여행을 하고 갔다 와서 그 경비를 지불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눈 질것 감고 저 사람처럼 고개를 돌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너 직무 다 했느냐? 아니에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고 아픈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꼭 옥에 갇힌 사람이 나쁜 사람만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 예전에 예수 믿다가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가족이 다 해체가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솔제니친, 이 사람이 러시아 작가 아닙니까? 그게 보니까 루마니아의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공산치하에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자기 자식 예수 믿겠다고 안 믿겠다고 하면 네 자식을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자식을 두 다리를 잡고 찢어가 죽이는 것을 그 목사님이 현장에 본 거예요. 현장에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나중에는 그 국민들에 의해서 죽는,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옥에 갇혔다고 죄인이라고 죄인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 그 사람 돌아보자는 거예요. 설령 죄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다가가는 사랑이 뜨거운 것입니다. 받고서 응답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회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받았으니 주고 못 받았으니 주지 않는다는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주는 것입니다. 주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는 즐거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더 받고자,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빚지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갚아 나간다는 마음으로 그저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저 베푸는 거예요. 한없이 베푸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랑, 우리 주님은 헤아리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고로 염려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더 살려고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섭섭해합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더 받아서 못 하겠습니까? 받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만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누렸으면 됐고 그만큼 받았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다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끝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허물을 덮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도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행위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남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남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고로 허물을 덮는다, 이 말은 이제 내 가까운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그 잘못을 여러분들 덮어주십시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잘못, 내가 미움 때문에 가정을 해체되어져가 깨어져 가지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런 앙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그 허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줄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의 막내딸이 할머니로부터 우리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아버님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딸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을 많이 사랑한 줄 알았더만 얼마 살지 않았으면서도 40에 돌아가시고 21살에 결혼하셔가지고 한 10몇 년을 사셨는데, 그래 그게 아직까지 앙금이 있으신가? 우리 손녀에게, 결혼을 앞둔 손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그 허물을 덮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덮으십시오. 덮으십시오. 나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인생 때문에 내가 이래 되어졌다. 여러분들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되어졌을 때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상대방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면 나도 상처를 준 거 아니에요. 고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만 손해다 하지 말고 주님은 내 손해되는 마음을 주님은 사메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허물 덮으십시다. 내 자식의 허물 덮으십시다. 내 아내의 허물 덮으십시오. 내 남편의 허물 덮으십시오. 혹시나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습니까? 부모로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되어졌다 이해를 하고 내가 부모가 되어졌으니 그 허물을 덮으십시오. 허물을 덮자고요. 허다한 허물을 여러분들 한번 덮어보았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친구, 남편, 아내, 원수까지라도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들 이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꿈속에서 며칠 전에 꿈속에서 뭐냐면 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꿈을 깼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여러분들도 꿈속에서도 이런 사인을 받고 여러분들 사유함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내가 살아 생전에 볼 수만 있으면 주님 이 문제 내가 깨끗하게 해결하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설령 그러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품 안에 먼저 안기는 나는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내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주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웃을 향한 사회적인 신앙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원망 없이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십시오. 원망도 시비도 기대감도 없이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종말의 때에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저 대접하십시오. 받고자 하지 마시고 기회만 있으면 대접하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집에서 옛날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멀었어요. 예, 제가 지금 또 생각하는데 그 집 대문에 나와가지고 그 꼬랑이 있는데 그 길이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저 고향에 가서 보니까 한 발자국도 안 되는 것처럼 짧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넓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 내 초등학교 운동장이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예를 들면 동네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10마리를 사면 꼭 뭐냐면 11조를 해야 된다고 2마리를 정도로 비닐에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 하면 그 추운 겨울에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데 그야말로 집 앞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을을 이렇게 산을 조그마한 내가지고 그 다음에 큰 길을 건너가지고 철길을 건너야 우리 저게 산의 중턱에 있고 그 교회 밑에 뭐냐면 목사님 사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갈 때는 뭐냐면 짜증났는데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주고 오면 얼마나 기분이 나있은지. 예. 대접하는 즐거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만 먹고 내 식구만 먹지 말고 여기 와서
베푸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사탕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 그 사탕을 내가 보니까 때가 묻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탕 우리 교인들 나눠줘야지 하면서 검은 비누를 가지고 주일날 오는 거, 이게 뭡니까? 말세 때 손님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야말로 그 맛있게 요리되어지는 부드러운 양새끼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양고기를 먹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대접할 때 하나님이니까 내가 복을 받, 이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처럼 대접하십시오. 말세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목사님 가운데서요, 그야말로 전화만 오기를 기다리고, 혹시나 전화하면 많이 바쁜갑지? 많이 바쁜. 자기는 전화 한 번도 안 하면서 자기가 궁금하면 전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한테도 내가 부모인데 하지 말고, 궁금하면 자식이 먼저 전화하십시오. 부모가 먼저 전화하십시오. 자식에게 어째 사노? 어째 사노? 그 다음에 뭐 손주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복에 복을 하시고, 엎어지도 뒤로 자빠졌는데 앞에 다이아몬드가 바뀌게 하시고, 소똥에 미끄러지더라도 그야말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눈이 번쩍 뜨게 하시고, 복에 복을 받게 하시고, 고양이 새끼도 막 10마리도 낳게 하시고, 바퀴벌레도 새끼를 보글보글 까게 하시고, 그야말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복에 치가지고 살게,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저도 친구 어떤 데를 가가지고 하면 일부러 지가 밥 사겠다고 해놔놓고, 일부러 뭐냐 하면 부인은 옆에서 카드를 주고 네가 해라고 눈치를 주는데, 일부러 신발끈도 없는데 신발끈 묶은다고 앉아가 성질 급한 내가 가가지고 차라리 대접해 주겠다고 나를 불러놓고 안 하는 거예요. 대접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어떤 때는 저는요, 이래 말해서 될란가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원장로님이 가락에서 농사를 해요. 이번에 핵감자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핵감자를 보니까 크기도 비슷하게 환한 거를 첫수학이에요. 첫수하겠다고 그것을 다 씻어가지고 그 박스에 가득 채워가지고, 저거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그걸 볼 때마다 때로는 오늘 또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아껴 먹는다고 하니까, 목사님 아껴 먹지 마시고 마음껏 드십시오. 우리 집에 뭐냐면 상품한데 조그만한 것도 수두룩 하니까,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말세 때 살아가는 대접을 많이 하면 말세 때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니까요. 자세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은, 나는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우리 이성자 권사님 나이가 80이 다 돼가요. 그런데 앞에서 안내를 쓰는데, 안내를 쓰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올 때 80쯤 되면 쪼그란 노인이고 걷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앞에 서가지고 예쁜 얼굴을 가지고, 우리 뭐냐 하면 이성자 권사님은 젊었을 때 진짜 남포동에서 보면 얼굴이 훤해요. 얼마나 예쁘신지.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그 큰 딸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교수 부인이에요. 큰 신학대학의 교수, 남편이 사이가 교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얼마나 열심인지
오늘 그 말씀하시는데 막 새끼줄이란다. 스케줄이 막 얼마나 많으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 서서 우리 귀하신 분들을 접대를 하고 예쁜 얼굴을 가지고 올 때 뭐 분이라도 하나 더 딱분이라도 하나 더 안 바르겠어요? 올 때 뭐냐면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받은 은사대로 하십시오. 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의 은사로 받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무언가 청소하고 싶은 분들, 건강하신 분들, 남자분들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앞에 이 주차장 이거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내가 또 식사일을 잘합니까? 식당에 봉사하십시오. 말세 때에 내 받은 은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한다, 함으로써 대접받는다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가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힘줘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근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 자식들의 문제가 풀려졌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도요, 저의 자녀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학생들을 학원에 사람을 보내주면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맡은 대로 열심히 하고 이거는 청직이라고 하는데 대가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열심히 내 재능대로 찬양을 잘하면 찬양 잘하는 대로 힘쓰는 일은 힘쓰는 대로 내가 요리를 잘하면 부엌에서 내가 또 기도를 내가 팔다리도 내가 안 좋으면 입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 하라고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소리엘교회 잘되게 하시고 오는 사람마다 복되게 하시고 오는 사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병든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사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다대포에서 메시고 오는데 감정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그쪽에서 내 혼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흡족히 여기셔서 여러분들 말세 때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된대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한 200여 명, 장전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여만 명, 25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농사도 안 짓고 그저 40년 동안 하나님의 적과 꾸려는 땅 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장로님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물질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한 주 한 주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맡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혹시나 물질로 충성하고 싶은 분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남겨가지고 뭐를 성전을 산다, 빚을 낸다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날 매출하기를 주면 매출하기를 가지고 배부르듯이 지금까지 저희 교회 그래 왔습니다. 예전에 좀 물질이 있으니까 그 물질에 탐을 내어가지고 어느 분이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 헌금을 가지고 날아갔습니다.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한 주 모자라면 저 목사가 뭐냐면 굶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런 청지기 마음으로 혹시라도 재능이 있으면 하되 물질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물질은 곧 여러분을 향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향해서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세 때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의 재림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소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림이 곧 우리에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들려오는 이 시점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사랑하면서 남의 허물을 듣고 손님 대접하기를 쉬지 않고 그리고 청지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는데 그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졌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 때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